고린도후서 1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은 교회, 즉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갖게 되는 마음의 중심이 오직 교회를 향한 것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 교회를 짧은 기간이지만 양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을 떠난 이후에 교회가 여러 모양으로 갖가지의 문제들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한 소식들을 접함으로 인해서 바울이 이제 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써서 그들로 하여금 안전함을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은 두 번째 방문하게 됐던 것은 그들의 문제를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성도들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였기 때문에 아마도 사도 바울은 나를 그래도 영접해 줄 것이다, 물론 어떤 극진한 대접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운 자로 인정하고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바울의 방문에 대해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그 사이에 거짓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에 대한 도전이 계속 일어나게 됐고, 그래서 두 번째 방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미 보았던 말씀이지만 오래전에 보아서 그렇게 분명한 기억은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또 이러한 어려움 또는 불편함, 교회가 혼란스러운 것들을 여전히 보게 될 것 같으면 내가 차라리 가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디도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가 헌금이죠, 연보를 준비한 것들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디도를 보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디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디도를 그렇게 보내놓고 바울이 내가 너희를 방문하고자 한다는 세 번째의 방문의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방문 속에 바울에게 있어서 적지 않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갔을 때 내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지 못할까 봐 두렵다. 그리고 또 성도들은 바울에 대해서 우리는 바울을 이런 모습으로 보기를 원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보여질까 두렵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은 오직 교회를 위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갔을 때 교회가 내가 그동안 말씀으로 권고하고 가르친 대로 또 편지로 그들에게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답게 서도록 했는데, 만약에 그러한 일이 없이 내 안에 여전히, 이제 20절 이하에서 나오긴 합니다만 후반부에 보겠어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진다면 참 원치 않는 것을 보게 되니까 마음이 그렇게 될까 봐 두렵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물론 교회도 바울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이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던 바울의 모습이 아니라면 역시 교회도 바울로 인해서 원치 않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실망이 적지 않겠죠. 혹시 그렇게 된다면 그것 또한 내가 너희를 방문함에 있어서 두려운 것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서 나가야 되고 무엇보다 성도 개개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를 좀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많이 표현하는 것 가운데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세우기는 어려워도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짐은 한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일정 부분 세운다고 열심히 쌓고 세웠는데, 그런데 이것이 조금 잘못되고 흔들려 버려서 무너지는 것은 그냥 순식간이에요. 몇 년을 쌓았다 하고 혹은 몇십 년을 쌓았다 하더라도 무너지는 것은 몇 분 안에 다 끝나버리는 이러한 정도의 모습입니다. 아마 교회의 모습이 또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교회도 열심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성도들이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만큼 왔다 싶었는데, 우리가 교회는 끊임없는 성장과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어느 한 시점에 만족감이라고 표현한다면 그런 세상적인 만족감은 없어요. 왜요? 여전히 부흥해야 되고 여전히 성장해야 되니까. 그런데 뜻하지 않은 어떤 계기들이 교회를 한순간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어제 유튜브인가를 통해서 신문 기사였네요. 신문 기사 하나를 좀 접하게 됐어요. 교회에 관한 이야기였죠. 어느 목사님이 한 교회에 부임을 해갔는데, 그런데 200명 정도의 장년 성도가 있었고 청년 성도는 2~3명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젊었을 때니까 교회를 좀 젊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교회의 재정에 전년보다 5배나 많은 재정을 청년부에다가 쏟아붓고, 그리고 또 청년들을 위해서 풋살장도 만들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해서 청년들을 200여 명 정도로 부흥을 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간이 17년이었습니다. 그런데 17년 동안 쌓아놓은 것이 1년 만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17년 동안 200여 명의 청년들로 만들었고, 그 청년들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해서 지원하고, 또 청년부 예산 자기들이 직접 청년부에다 헌금하면서 운영해 나가는 것만도 3억 5천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는데, 작년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됐냐면, 대개 그 정도의 규모라고 한다면 작년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이제 부흥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부교역자를, 지금까지도 그래 왔죠. 부교역자를 청년부 담당으로 세웠는데 이제 담임 목사가 청년부 담당 목사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물론 담임 목사직을 앉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담임 목사로서 청년부도 담임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17년 동안 쌓아온 것이 1년 만에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다시금 회복시켜 나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3명씩 신방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림으로 보니까 풋살장도 있고 여러 가지 청년들이 활동하고 움직이기에 좋은 환경들을 교회가 넓은 부지에다가 만들어 놔서 그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도 하지만, 이 목사님의 중심이 다음 세대, 청년 세대를 어떻게 해서든지 일으켜 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담임 목사가 청년부 담당 목사가 됐다, 이런 정도의 기사의 내용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분은 17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그렇게 청년부를 쌓아 놨는데, 그런데 지난 1년 코로나로 다 무너져 버려서 지금은 얼마 모이지 않는 현실 앞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고 고통스러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비단 그 교회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는, 또 우리 주변의 많은 교회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도 그런 거였어요. 거짓하는 자들, 그리고 자화자찬하는 자들, 그리고 자신이 크다고 하는 사람들, 바울은 그들에게 교회를 맡길 수 없더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에게 교회를 맡겨놓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그 교회가 어느 순간 거짓하는 자들, 자화자찬하는 자들, 자신이 크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흔들려버리고 무너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교회에 대해서 사실은 아픈 마음을 가지고 지금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12장에서 표현된 대로 자기가 자랑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나를 세상적인 관점에서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자랑한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거짓 것에 의해서 휩쓸리고 쓰러지고 있는 너희들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부득불 자랑했다. 그리고 그 자랑마저도 때로는 부끄럽다라는 거죠. 왜요? 자랑할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말 잘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휩쓸리다 보니까 바울도 부득이 자신의 말 잘하는 것으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로 하여금 바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특히 그렇게 됐던 많은 문제들 가운데 거짓된 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끊임없는 바울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 바울에 대한 도전 때문에 갖게 되는 문제들이 바울에게 적지 않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교회에 짐을 지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짐입니까? 바울을 먹여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짐.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짐지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말해요? 바울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표현대로라고 하면 사례비를 받지 않는 대신에 성도들의 마음을 훔쳐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또 성도들을 미혹해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16절은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즉 물질적인 경제적인 짐을 교회에 지우진 않았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돼서 너희를 속임수로 취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다면 억울할 수 있는 상황. 나는 정말 교회에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왔는데 교활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마음을 다 빼앗아가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어찌 보면 이것은 과하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교회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으면서 성도 개개인의 마음을 빼앗아서 그의 소유 전부를 빼앗아갔다, 이런 식으로 바울을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기를 13절에서도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갖다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4절에서도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이제 세 번째 너희를 방문할 때 너희가 혹시 내가 너희에게 폐를 끼치는 것 아닌가? 너희들의 경제적인 문제에 손상을 입히거나 아니면 교회 재정에 손을 대기 위해서 교회를 방문하는 것, 너희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나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오직 너희를 위함이다. 교회를 위하는 것이고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이라면 내가 기꺼이 너희를 방문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표현하는 것 14절에 오직 너희니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여러분, 바울의 중심은 분명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어떤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너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서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는 그 중심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결코 고린도 교회의 재정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돈 때문에 목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성도들이 믿음 안에 얼마나 신실하게 서느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느냐,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두었고, 굳이 두 번째 방문하고자 했을 때 그때 교회의 배경대로라고 한다면 다 무너져 내리고 거짓 것에 또 갖가지의 문제,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 볼 때 혹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가장 문제가 컸던 교회는 고린도 교회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 수많은 문제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그러한 문제들을 불식지키기 위해서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세 번째 방문하는 것은 너희의 신앙의 성숙, 너희의 제자됨의 삶, 나는 그것 때문에 너희를 방문하는 것이다. 결코 너희 것을 조금도 탐내지 않았고 너희에게 짐을 지우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1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아니라는 거죠. 그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고 너희에게 가르친 그대로 바울도 그렇게 행하고 있지 않더냐? 디도도, 그리고 디도가 행하는 것처럼 나도 그런 모습이 아니더냐? 내가 너희 것 탐낸 것도 아니고 너희에게 짐을 지우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에게 폐를 끼치고자 하는 것 아니다. 디도가 너희 것을 취했거나 너희를 탐냈다면 나도 그러하겠지만 그가 그리 아니한 것처럼 우리는 동일한 성령으로 행했고 동일한 보조로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그리고 제가 찬양할 때 유튜브 채널 같이 동시에 이제 틀어놓고 있다가 올라왔는데 거기에 이제 접속해서 보는 성도들 포함하면 뭐 그래야 많지 않은 수예요. 그럼 최소한 지금 이렇게 함께하고 가정에서 방송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까지로 포함해서 지금 현재 있는 우리만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그리고 동일한 성령 안에서 동일한 보조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다는 마음의 중심만 있다면 교회는 분명히 변화되고 교회는 분명히 부흥하고 교회는 분명히 성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힘써 왔던 것에 한 걸음만 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걸음으로 나갈 수 있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분명 부흥의 놀라운 결과들을 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디도가 너희에게 이득을 취하더냐? 아니다. 우리는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고 동일한 보조로 행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너희에게 우리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방문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디도가 간 것도 연보와 관계된 부분에서 갔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모습이 너희의 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조금은 마음속에 저 스스로도 불편이라면 불편이 있는, 그런데 바울은 얼마나 불편했을까를 생각하니까 제가 불편하지 않은 가운데 말씀을 준비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꾸 바울의 요 말씀을 기록하는 그 모습으로 자꾸 가보려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에 짐스러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문득 들었냐면 전에 못 볼 것을 내가 봤다 이거죠. 내가 전에 너희에게서 못 볼 것을 봤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너희를 세 번째로 방문한 이번의 방문의 계획 속에서 전에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것같이 또 그 못 볼 것을 본다면 이거 어찌하겠냐. 나 그거 두렵다는 거죠. 그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싶은 거예요. 원하는 것, 보기 원하는 것을 보면 좋겠는데 보기 원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리고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너희가 나를 볼 때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내가 보여질까 봐 이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표현을 쓰냐면 저의 심정도 조금도 다를 바 없겠다는 거죠. 저도 성도들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 속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렇게 사랑의 풍성함 속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가는 것, 보기 원함 아니겠습니까? 경건의 유익을 찾아서 나가는 것, 제가 성도들에게 뭘 바라겠어요? 물론 성도들의 부요함과 건강, 이런 것도 분명히 기도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선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건강 중요하고 경제적인 부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어제 누가복음 말씀 묵상한 내용에도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무슨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죠.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소금은 아무 쓸데없고 버려지는 거라는 거예요.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부모나 형제나 처자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미워하지 않으면 능인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능인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면서 두 가지의 하나의 또 동일한 의미 속에서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망대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재정의 상태를 충분히 돌아보지 않고 시작했다가 중간에 돈이 떨어져서 건축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즉 망대를 다 짓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며, 그리고 그냥 저의 표현으로 말합니다. 내가 1만의 군사가 있어서 상대와 싸워서 한번 이겨보겠다고 마음을 먹고 전쟁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혹은 했는데 보니까 상대는 나보다 더 많은 2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싸운들 무모한 짓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빨리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맺는 게 더 낫다는 의미 속에, 그리고 나서 말씀되어진 것이 내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대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래놓고 소금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소금의 이야기는 무엇일까? 물론 본문을 어디에서 끊느냐에 따라서 말씀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같이 연결된 부분에서 볼 때 그것은 제자는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삶으로 나타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맛을 내는 성도여야 된다. 맛을 내지 못하는 제자가 무슨 제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또한 마찬가지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을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그 맛을 내야 진정한 제자라는 거예요. 내 거 다 포기하고 내 소유 다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지만 정작 삶으로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소금으로서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냥 허울 좋은 제자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모두 다 동일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바로 서야 된다는 거죠. 정말 내가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고, 그래서 내가 정말 교회를 향해서 바라는 게 있다면 그 바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아픔이고 슬픔이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또 동시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에게서 못 볼 걸 본다든가, 즉 보지 않았으면 좋을 걸 본다든가, 아니면 보기 원하는 게 이런 건데 저에게서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보여질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여러분은 실망 아니겠습니까? 그럼 피차간에 저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면, 또 여러분은 저에게 무언가 보기 원하는 그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또 삶으로 살아내는 목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오늘 사순절 첫날입니다.
죄의 수요일이라고도 하지요. 왜 죄의 수요일이라고 하냐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죄를 이마에다가 십자가로 그려줬던 것에서 유래가 돼서 죄의 수요일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말씀드린 그대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드린 그대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부활절까지로 계산해서 부활 전 40일. 그런데 왜 주일을 빼느냐? 주일은 부활의 날이거든요. 전에 토요일을 안식일에서 지금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날을 주의 날로 잡으니까 주님의 고난에서 부활을 기다리는데 중간에 부활을 의미하는 주일까지 포함하지 않고 빼버리고 이제 부활절 주일 요 날에 맞추기 때문에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과 더불어서 이 사순절을 어떻게 지내면 좋을까를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던 중에는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떠함에 대해서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하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나를 불편하게 한다고 해서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갖거나 그런 감정으로 대하기보다는 내가 상대가 나를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나 스스로부터 돌아보는 태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이유를 갖다 대거나 변명할 일이 아니라 다 내 문제. 그럼 이것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내가 기도하지 못한 까닭은 아닌가? 혹은 말씀에 더 민감하게 살아가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내가 말 그대로 세상의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서 내가 조금 더 무언가 얻기를 원하고 취하고자 하는 어떤 마음 때문은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라도 혹시 보여질까 두렵지만 거기에서부터 저 자신이 서보기를 원해서 그래서 이 말의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보자는 거예요. 내가 나를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서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아보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건가? 그냥 당연히 나 교회에만 힘써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될 건가? 주님이 나를 판단하고 주님이 나를 평가한다면 나를 어떻게 보실 건가? 여기에 근데 지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21절에 보면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내가 본다면 어찌할까?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마땅히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이들이 돌이켜야 되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은 것 그래서 여전히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 더러움, 음란함, 호색함이 여전히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슬프겠느냐. 그 슬픔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바울의 심정인 거예요. 사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꼭 있어야 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있어서 안 될 일이지만 그래도 어딘가에 있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나 있어도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과 혼란, 호색함, 더러움, 음란함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믿음 없는 행동인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없이 살아온 사람이 있을까요? 저라고 예외일까요?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에 두려워서 슬퍼할까? 슬퍼서 두려워할까? 이것을 바울은 고민으로 표현해내고 있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거죠. 내게 다툼이 있었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시기가 있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분냄이 있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당짓는 것이나 비방하는 것이나 수군거리는 것이나 거만한 것이나 혼란함들이 있다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함을 통해서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얻으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분쟁 왜 일어납니까? 자기 주장 때문이에요. 끝까지 내 주장을 고집하는 거죠. 내 맘에 안 들면 다 잘못됐다는 정도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간간히 접해지는 것 가운데 하나는 그거예요. 나 이거 그만하겠다, 못하겠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오늘 우리에게 서로에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분 선물이라고 말씀드렸고 영광스러움을 말했는데 직분을 못하겠다고 말하는 성도들도 있다니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숙되지 못했을 때는 이런 문제들이 보여질 수 있어요. 왜? 아직 모르니까. 아직 변화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문제인 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니까.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이전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당연하듯이 왔으니까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한순간에 다 변할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그러려니 하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너희는 이만큼 성장할 만큼 성장해왔고 성숙할 만큼 성숙해왔고 믿음 생활할 만큼 해왔다. 그런데 여전히 그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숙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우고 살리고 품고 배려하고 동역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내가 견고히 서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 견고함 속에서 다른 성도들의 견고함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힘써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서 제가 원하는 바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제가 보여드릴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또 목사와 성도뿐 아니라 성도와 성도의 자리에서 내가 어느 성도를 보고 내가 저 성도에게서 이런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 이만한 신앙의 정도를 원한다고 하면 그것을 볼 수 있는 데로 우리가 가자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원한다면 나도 동일하게 그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자는 겁니다. 그런다면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것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 그래서 그것을 디도와 관련해서 표현한다면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참아야 되고 그래서 때로는 고통해야 되고 그래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특히 사순절 절기이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해 본다면 내가 수치를 당하는 건 뭐 대수겠습니까? 내가 비난을 당하는 건 뭐 대수겠어요? 내가 오해를 받아가지고 멸시받은들 뭐 대수겠어요? 오늘 우리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 뜻을 이루며 나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며 내가 이만큼 성숙한 자가 아닌가 생각하고 성숙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새 힘 얻어 승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교회, 오직 교회를 위하여 오직 교회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때로는 참고 견디며 때로는 혼자 고민하는 가운데 애통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서로를 살리고 세우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